안녕하십니까. 동아사에서 불교 문화 해설을 하고 있는 봉황팀의 서한 이상철 보고사입니다. 오늘은 동아사의 조사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전 외부와 안과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설명을 하면서 조사전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설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자는 읽고 있는데 사자는 사실은 못 읽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서승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조사전은 특히 동아사를 예를 들면, 동아사를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동아사의 창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동아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큰 스님들을 모신 이 정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아사의 창건주인 극달하상으로 비롯해서 과거의 동아사의 중창이라든가 이런 분을 많이 하신 그런 스님들을 모셨고, 특히 이곳에서는 사명당 대사께서 예전에 여기서 성군 지휘본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명당 대장으로, 스님이 아니고 대장으로 모셔지는 진령이 있고요. 또 이제 고려시대에 유명하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계시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이는 진령이 탈공산 동아사를 창건하신 극달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동아사가 창건될 때는 동아사라는 이름보다는 유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 유가사로 되어 있는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극달하상께서 이 동아사를 창건하실 때, 그때 아마도 우리가 유식을 하고 있는 법상종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어떤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겠지만, 이후에 법상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절이 유가사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동아사의 저쪽에 보면 오동나무에 겨울에 꽃이 피어서 그 오동나무 꽃을 피는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때부터는 동아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동나무 동자에 꽃화자를 쓰는 거죠. 극달하상을 먼저 보셨고요. 극달하상님하고 자세를 다시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극달하상님은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에 잘 알려져 있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울 스님은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보면 신발을 신고 계십니다. 신발을 신고 계시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특히 의자에 등받이가 사실은 그렇게 편하게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그 실천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님이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를 보면, 이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까지만 해도 여기에 옷 모양 자체에서 금강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제를 잘 보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님 의상 자체가 옷이 잿빛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좀 하얀 색채를 좀 띠고 있는, 하얀 색채 적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명대사 진령이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도 사명당 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사명당 대장으로 나왔냐 하면, 사명대사께서 동아사에 계실 때는 성군을 이끌고 이곳에 계셨기 때문에 스님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전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한 대장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시는 겁니다. 다른 스님과 달리 특히 이제 권위를 나타내는 수염도 크게 기르고 계시고요. 의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과 다르게 뒤에 등받이까지 완전히 갖춰져 있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지금 좀 벗고 있어가지고 전쟁에 있어서 좀 여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금강지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깨달음을 상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학당 대사 의첨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이 동화사를 크게 중건하신 스님입니다. 이분도 자세히 보시면 서서히 이제 앉아 계십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앉아 계시면서 여기 특징을 보면 또다시 여기는 금강지 대신에 하늘 천자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나타내는 표시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옷 색깔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복장이 아니고 약간 어떤 색재 자체가 잿빛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때 스님들 복장하고 이분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을 이제 모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동화사에 영향을 미칠 많은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스님 숫자에는 그래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건물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보면 동화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건물을 다시 안 보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화사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여기 하늘 천정을 한번 볼까요? 천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물 반자로 해가지고 우물 천장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우물 천장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층을 하나 높여가지고 청단 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위상을 높인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칠성각이라든지 산신각에 비해서 여기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도 있고, 특히 여기 대들보를 한번 볼까요? 대들보를 보면 대들보에다가 양쪽에 보면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는 황룡을 새겨놨고 여기는 청룡을 새겨놨습니다. 보통 모양이 아니죠. 그림 자체도 상당히 어떤 스님들의 큰 의미를 크게 부여해놨고, 밖에 주련을 보면 용음이란 주련이 채우면서 용홍고목이라는 건데 용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듯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머리초 부분에 여기 연고두에다가 보면 성류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단청을 보다 보면 이 성류가 많이 새겨져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성류가 자식을 많이 낳아달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법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불교가 번창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했을 겁니다. 제가 다음에 나가서도 설명할 거 있는데, 여기 특징을 보면 건축적으로 바깥에서는 다포개 계열로 여기 해놨지만 안쪽에서는 여기 보면 다포개 계열 중에 있어서 대들보 밑에 여기 보면 입공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절을 지으신 분이 상당히 다양한 모양으로 세련된 그런 형태를 많이 모습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죠. 그리고 이 불교의 꽃을 보면 이제 꽃 자체가 보통 이제 꽃잎이 8장인 8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주화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전 바깥으로 나왔는데, 주련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련을 한번 볼까요? 아까 조사전 안에 보니까 황룡과 청룡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청룡이라 하면 항상 청운의 꿈을 풍부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용 중에 가장 좋은 용은 청룡보다는 황룡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황제가 금식을 띠고 있죠. 금식을 아무 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런 게 뭐든 사대주의적인 생각은 아니고, 황제 있을 때는 고종들도 하는 황금빛 옷을 입었지만 조선시대 왕들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제후로서 적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 정룡이었죠. 그 밑에 보면 당상간까지는 적색의 옷을 입었지만 당 하간부터 이제 청색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황룡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정룡, 청룡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룡을 황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각 자체가 보통 정각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용과 관계에서 주련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용홍고목
유생이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고사라기보다는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개성을 읊었는데 향음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면서 드러나는 소리에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용음이라고 했는데, 그때 전해오는 이야기가 어떤 스님이 향음 스님께 묻습니다.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향음 스님 말씀하시기를 고목 속에 용물음 소리다. 이래 용고목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깨달음과는 약간의 관계가 동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은 안 하고 제 나름대로 기성정결로 여기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용음 고목 유생이라 하는 건데, 용음이라는 게 요 뒤에 보면 사찰 뒤에 소나무 숲이 많습니다. 소나무 숲 뒤에 그 바람이 불어오면 휘거리면서 정말 용이 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용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 용음이라는 것은 큰 스님의 말씀이죠. 법문에 고목, 우리 중생들이 그 법문을 듣고 유생이 이제 기쁨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로 가볼까요? 여기 총루생강 식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루라는 해골입니다. 해골.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해골이라는 것은 또 한마디로 해보면 중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생이 법문을 듣고 난 뒤에 머리에 이제 빛을 내면서 오로지 이제 그 식만 자꾸 깊어집니다. 달리 아름아름하니까 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절에 오면 자꾸 오래 있는 사람들이 아상이 깊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뒤에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불교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맛있는 요리를 할 때 당신 뭐 어떤 맛있는 요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느냐, 그 요리를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당연히 요리를 할 줄 알지 하면서 레시피를 보여줄게 하면서 책을 꺼내 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옛날 사람들은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책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지, 그걸 책을 꺼내가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닌데, 그런 걸 아르마르라고 하겠습니다. 나와 내 몸과 정신이 일치가 안 되고 내 어떤 다른 그냥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법문을 듣고 나면 기쁨이 일어나면서도 오로지 그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알았다고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내락일성 공 분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공이라는 것은 반야신경에서도 공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 딱 있으면 제가 이제 이 주련 여러분 기준으로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보이지만 제가 또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 주련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이게 사람의 움직임이 작용만 있었지 진리 자체가 오른쪽 왼쪽이 없다는 것을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락일성 공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덕산 스님의 방이라든지 임재 스님의 활같이 한 번의 어떤 진리의 소리에 우리가 내가 알고 진리를 알았다 하는 공마저 사라지는 그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몰랐다 하는 그런 자리가 없겠죠. 그거는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월파천리 방고주입니다. 월이라 하면 달이라 하면 진리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월파라 하는 것은 달빛이 흘러가는 물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결에 비친 달이라는 것은 오로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모방한 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월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알게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저기 시무도의 마지막 입전수소 같이 알았는 그 사실을 현상세계에 돌아와서 천리 이 쭉 뻗어 있는 세계에서 방고주 나 홀로 어떤 나아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항마 촉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땅을 대고 있는데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님을 설명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깨달음보다는 이렇게 설법인을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한테 불교를 알려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독성각이라든지 영각 이런 분들은 보면 알고 난 뒤에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의 즐거움을 즐겼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 월파천리 방고주 그 알았던 바를 현상세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널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모습 중에서 설법인을 하신 모습은 내가 알았던 바를 여러분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또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와보시죠. 여기 벽화를 보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 자연 모습 그대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마대사가 계시고 있는데 여기가 달마대사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선종사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조구종이 선종사찰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내고 뒤로 또 한번 가볼까요? 뒤에 이제 모습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스님들이 계시고 요 산도 보면 산 그대로죠. 산은 산 그대로고 요 물은 물대로 흐르고 산과 물이 그대로 펼쳐져 있죠. 요거를 이야기한다면 하암경에 사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지막 부분이 월파천리 방고주와 같이 사사무예법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화사에 보면 주변에 꽃이 상당히 많이 피었습니다. 모란꽃도 많이 피었고 지금은 지었는데 무화꽃도 많이 피었는데 그 꽃들은 사실은 같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무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미꽃이 아름답다, 호박꽃이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장미꽃이 자기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호박꽃이 자기가 못생겼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호박꽃은 호박꽃 그 자체로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고 장미꽃은 장미꽃 자체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사무예가 정상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개인이 여기 식을 가지고서 이거는 아름답다, 저것은 좀 아름답지 못하다는 분리를 해서 보는 그 마음이 문제지 아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사사무예한 세계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가 다 아름답고 즐거운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이제 조사 스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벽화에서도 자연 그대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조사전은 상당히 아름답게 많이 꾸며놨습니다. 단청도 보면 상당히 여기 금단청으로 해가 하나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다 채워놨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팔짝지붕에 다포식으로 이제 해놔가지고 이 기둥 위에마다 포 자체가 다 아름답게 되어 있죠. 이 앞에 초각을 해놓는 거 보면 매화점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상당히 아름답게 해놨고 특히 위에 동화사의 특징이 그 위에가 용이 아니고 봉황을 많이 초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봉황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시 동화사 놀러 오셔가지고 봉황이 다 몇이나 되는가 헤아려 보는 것도 참 재밌는 절을 즐기는 즐거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화사 조사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